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옳지 못한 것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과 청년, 장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석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영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월에 저는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샘 학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국어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해결해야 했기에 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 했고 그러지 못하면 막리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부끄러운 것은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통장에는 돈이 27만 원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사 사례비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11조를 떼고 나면 27만 원이었고 그 돈으로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에 150만 원의 거금이 손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또 기뻤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자주 먹던 점심 메뉴가 떡볶이였는데 학교 앞 식당에서 떡볶이를 시키면 주인 아주머니가 공깃밥을 특별히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럼 염치 없게 2공기를 달라고 해서 저는 떡볶이 국물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단무지와 함께. 그러면 한나절을 어느 정도 배부르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을 보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2001년에 지금의 안식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돈을 벌어서 결혼한 것은 아니고요. 돈을 벌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돈이 없었다면 그래도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대학원 과정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이유는 신앙의 순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얘기가 조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못마땅하여 그의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본의 논리 있죠? 자본의 논리. 또 권력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 겁니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종의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노여움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노여움을 묘사한 장면은 사실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행동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며 그들을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용납한다는 말의 뜻은 아이들이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떠들든 난장판을 피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는 그 마음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교회 가고 싶은데 학원에 가야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님과 손을 잡고 함께 교회 가고 싶은데 너 혼자만 갔다 오라고, 이번엔 결혼식이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다음에 가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고 싶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왜냐하면 어린이 중에도 어른의 마음을 품은 아이가 있고 어른 중에도 어린이의 마음을 품은 어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로 다가온 부모와 어린아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내밀하게 이해하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지함, 무식함,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아이의 속성, 인품은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열정, 순수한 의지를 예수님께서는 높이 보신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자라고 고집이 세지고 세상 물정에 찌들어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역시 어른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의 영혼이 맑고 맑은 순전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리를 들추어내고 목회자들의 타락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순전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깨끗한지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물을 때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순전함을 찾을 때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심판하려 할 때 세상은 더욱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경청한다는 것, 주목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혼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무식함일까요?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비는 아들이 무식하고 무책임하며 많은 현안 앞에서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영혼으로서의 열정과 성숙이지 결코 미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책무와 함께 사회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 백성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천국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책임 또한 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영혼은 진정 순수한가? 너는 진정 신령한 지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너는 진정 기도로서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순수한 열정으로 너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갈수록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의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죄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순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박해는 없어도 마귀의 유혹은 여전하여서 안팎으로 우리를 흔들며 우리가 부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부러지고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부러지고 우리의 생물학적 병약함으로 인해 무너지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구조와 욕망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은 거짓일까요?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내 목사님들,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신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목덜미가 잡혔는데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자신 역시 그 손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오늘 저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이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헌신하는 자,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는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8번째 교육인데요. 셀 리더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